8절과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인과 세상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고 여러분 영육이 다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그리는 출애굽기 1장 서두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많이 이미 알고 있고 또 많이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만만한 생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신앙인들, 즉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히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함께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존재해 나가면서 그 생활의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어떠한 특정한 인물로 보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예배를 드리는 사람, 믿는 사람, 이 정도로서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몸소 체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크게 나누게 되면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고 또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이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참 바르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결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과 결별, 즉 이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모든 힘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도울 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도울 자는 눈에 보인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쫓아가는 것을 동일하게 우리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에 들어가서 이 400년 동안이라는 그 오랜 시간들을 거기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만이라는 그런 대군을 이끌게 되죠. 한 나라를 건설하고서 남을 수 있는 그런 국민성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그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살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을까요? 즉 애굽과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정리를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그리 만만치는 않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의 십자가를 쥐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부모가 십자가가 되고 자녀가 십자가가 되고 나의 어려운 환경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십자가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쥐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것은 세상과 이별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죽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과 결별, 세상과 이별해라는 그런 것을 내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십자가를 쥐고 예수님을 쫓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십자가라는 이 무거운 짐을 쥐고 어떻게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이 십자가라는 이 도구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붙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유롭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져야만이 곧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목표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꾸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세상을 버리라고. 그것을 버려야만이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 같이 살고 있고 그들에게 녹을 먹고 있고 그들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희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똑같이 우리와 같이 시간이 땡 하면 출근을 하고 시간이 땡 하면 퇴근을 하고 회식 자리가 있으면 회식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한 달에 봉급을 받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와 우리가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한 가지 있다면 너희들이 주일날 나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 외에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그래도 너희들은 너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선한 자리에 가고 선한 일을 하게 되고 또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런 모든 일상생활들이 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자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엄밀하게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같이 묻혀 있으면서 단지 주일날만 거룩하게 하고 주일날만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월요일날 출근해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추구할 것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단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오너가 되든 믿지 않는 사람이 오너가 되든 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들 돈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 정말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이 이 세상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더 뭔가 숙이고 더 뭔가 하고 싶어 하고 더 낮아지고 하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들에게 더 엄한 일로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강하게 나가게 되면 또 손가락질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 더 강하게 나온다. 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살면서 그들의 이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200만이라는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많은 숫자지요. 한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 애굽의 왕이 다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자신들의 적들과 합하여서 이 내분이 일어나서 우리 애굽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한 것처럼 그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계속 시켜서 그들의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더 이상 번성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술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들에 가서 보게 되면 산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는 것으로 그들의 정책을 세웠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순진하게, 성실하게, 착하게 있으면 그들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것으로 일을 시키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짐을 씌웁니다. 그래서 당연히 너희들이 해야 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당연히 굴림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 참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성경을 찾아가서 그 해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우리는 이 생활 방식이 달라야 한다기 때문에 그 생활 방식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지 말고 복종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에 복종을 해야 할 것이며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보여줘서가 아니라 꾸준히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찾아가고 세상과 구별되고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오늘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동일하게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쁨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나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십자가를 쥐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내의 공동체고, 교회 내 공동체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천대받고 세상에서 폭군으로서 우리가 천대받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만큼은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들에게 잘 살기 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우리는 뚫고 나가야 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면서 다른 세계를 보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진정성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구별된 시간들입니다. 세상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다시 만들어가고 다시 세워가는 우리들끼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17절에 보게 되면 그 한 산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 산파는 어떠한 여인이었을까요? 그저 아이를 받아주는, 여인의 아이를 받아주는 그 수종들은 여인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왕권이, 그 왕의 권력이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을 낳게 되면 다 죽이고 딸을 낳게 되면 내비두라고. 그런데 산파는 어떻게 합니까?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그 잘 살고 있는 이 애굽의 나라에서 그 왕의 명령 하나이면 단 한마디이면 이 산파는 바람과 같이 사라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체는 믿음인 것이지 세상의 모든 권력이 아니고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오늘 이 산파 여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내가 세상에서 잘 살고 복이 영화를 누리는 이런 삶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 혼자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헌신을 해야 되고 이런 헌신을 했을 때에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다 떨어지게 되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놔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과 우리가 종이하는 삶이에요. 세상과 같이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 나의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주는 삶, 착한 일, 좋은 일, 바른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는 삶, 그 삶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어려운 삶 속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주고 내가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이란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몸이 나와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누가 알아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멍에는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 현실일 것입니다.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더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멍에를 보지 말고 그 괴롭게 하는 그런 부분을 보지 말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통해서 힘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져봅니다. 말씀에 비춰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릴 때에 하나님은 예민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포옹하신다는 것을, 세상을 버리면 당장 우리가 죽고 어렵고 힘들 것 같지만 그 방향을 바꿔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 과정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400년이라는 긴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오늘 그 때가 다 차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한 그런 과정을 이 출애굽기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날마다 조여올 것입니다. 무거운 멍에를 쥐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손에 광지를 쥐어줄 것입니다. 더 많은 광주리를 쥐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말을 복종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광주를 놓게 할 것이고 그 멍에를 벗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되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고 나는 주일날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 내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세상을 탈출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그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묻어나는 진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묵묵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복의 통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 복의 통로가 되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세상에서 빼신 바 되심으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는 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영혼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에 그냥 조그만 하얀 항아리에 그 유골이 담겨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십자가가 붙어서 그냥 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 무덤에 한 번쯤은 찾아와서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고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구주 예수를 알게 되었고 내가 오늘 이 영생의 길을 가게 되었노라고 당신은 진정은 나의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누군가를 머리 숙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누군가에게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누군가 나를 통해서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방식을 볼 때에 아직 멀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이별하면서 그 이별의 삶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아, 이 세상이란 애굽에서 그들이 쫓고 있는 똑같은 방식으로 쫓지 말고 너희들은 다른 방식으로 쫓아가라. 그리하면 거기에 진정한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땅의 보화를 캐내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하늘의 보화를 캐내는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에서 빼신 바 되는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사는 그런 삶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청년들 여기 우리 많이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들이 날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괴로운 인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앞에 등장하고 있는 소대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일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 뒤에 있는 저 샘터 교회 표어가 붙어있는 저 글이 무슨 글입니까? 담을 넘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창세기 49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들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을 통해서 높여주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그런 훌륭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샘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높여주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인정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탈출하고 세상을 벗어났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윗자리를 그 누구도 빼앗을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보장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준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이별하고 세상을 결별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이 보좌의 자리에 나오셔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사신다면 여러분의 인생들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그런 인생들, 복된 인생들이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터교회 청년들, 어려운 시대 살아가고 있지만 좌절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꼭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